자녀들이 부모의 사랑을 언제 깨닫게 되냐 하면 자기가 부모가 돼서 자식 낳아서 키워보면은 우리 아버지가 엄마가 이렇게 나를 사랑하셨구나 하는 걸 그때 가서 많이 깨닫게 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게 그냥 말이 그렇다는 게 아니고 정말로 진짜로.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느끼지를 못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고이고 힘들고 어렵고 참 그런 것만 이제 생각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가 바로 예수님을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보내주셔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 대신, 우리 대신 죽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건 분명한 사실이고, 정말 예수님이 왜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피를 죽으셨는가? 이유는 하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 대신. 이걸 우리가 바로 깨달으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그런데 이 사실을 어째 바로 깨달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바로 알 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그러면은요 우리는 세상 환경이 좀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는 주님 안에서 천국을 살아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분명한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 그리고 내가 또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하나님 사랑 안에 우리가 있으면은 그런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보내주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한 사람, 그 사람은 그 마음이 천국이 됩니다. 경험한 사람들은 다 아실 거예요. 우리가 환경이 천국이 돼서 천국으로 사는 게 아니라, 환경은 천국같이 꾸며놓고도 지옥같이 사람들 많이 있고요. 환경은 어려워도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시면, 예수님 영접한 사람은 내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평강을 주셔서 참으로 주님의 평강이 내 속에서 강같이 흐르도록 그렇게 하시는 이 평화가 넘쳐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랑하시는 성도가 모인 교회는 당연히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교회가 되겠죠. 왜? 그런 주님이 사랑하시는 성도들이 모인 교회는 교회의 천국을 이룰 수밖에 없고, 그 교회 생활을 하는 모든 성도들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세임을 얻고, 또 성도를 항상 교제를 나누고, 교회가 좋고, 교회를 통하여서 정말 천국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도 어려운 교회들이 많죠. 교회에 모여서 성도들이 주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교제하고 예배하고, 또 그렇게 은혜 가운데서 함께 천국의 삶을 교회에서 누려야 되는데, 교회 와서 갈등하고 마음이 편하지 못하고 이런 어려움, 그런 어려움을 겪는다면은 참 신앙생활 하면서 불행이, 그것이 큰 불행이 아니겠는가. 그러나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속히 참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는 바로 주님이 사랑하시는 교회답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서 그렇게 이 교회의 천국을 이루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9절에 보면은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우리 예단교회 성도님들은 여러분들의 삶에 이런저런 힘든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줄 모든 사람들 하여금 알게 하리라. 그런 사람이 되면 복된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면은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것을 또한 분명히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말씀하신 것이 그렇게 누구든지 봐도 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저런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저런 아주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가.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줄 모든 사람을 보고 알게 하기 위한 줄 믿습니다. 우리 예감교회 성도님들도 보면은 우리 교회 개척할 때부터 나와서 그때는 환경적으로도 이런저런 삶의 과정적으로도 어려움도 힘든 일들도 많았어. 눈물 짓고 또 한숨 쉬고 그런 분들도 많았지만은 그때는 또 우리 그 김종대 장님도 최영석 사람들 그때 먹을 때 거리가 없어서 국수 쌀만 먹고 뭐 그랬다가 쓴다고 그래서 김장훈 친구가 전화 오니까 뭐 왜 사먹기는 빌어먹고 산다고 그런 소리를 해서 최영석 사람이 그런 소리 하지 말았고 그런 사람은 진짜 빌어먹게 되고 그러면서도 하나님 의지하고 믿음 짓고 나왔는데 지금 우리 보면은 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주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 믿음의 가정들도 든든히 세워가시고 또 자녀들도 귀하게 성장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인 줄 믿습니다. 이 요한계시록 2장 3장에는요 어서 오세요 우리 최인재 집사 박성현 집사 요한계시록 2장 3장에는 이 7교회에 대한 말씀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7교회는 역사적으로 그냥 뭐 없던 것은 한 게 아니라 역사적으로 이 세상에 실존했던 그런 교회입니다. 각각 나름대로의 그 교회의 나름대로의 특징들이 다 있고요. 또 이 7교회는 왜 그 교회를 여기 성경에 기록했냐 하면은 뭐 그런 교회가 있었다 하는 걸 알려주기 위한 게 아니라 이 7교회는 지구상의 모든 교회를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그런 교회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가 이 7교회 어느 교회에 속해 있다는 것이에요. 7교회처럼. 에베소 교회는요 특징이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교회였습니다. 진리를 고수한다. 그런 이제 명목하에 그만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고 교회가 끝까지 지켜가야 될 것은 사랑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사랑을 교회 공동체는 지켜가야 되는데 이 사랑을 잃어버리니까 사랑이 없는 공동체는요 삭막해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는 사랑을 잃어버린 교회에 아주 그런 교회들이 이 지구상에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스무나 교회는 많은 박해 가운데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죽도록 충성한 교회였어요. 그래서 이 스무나 교회는 주님께서 굉장히 칭찬하셨죠. 이 지구상에도 지금도 박해가 있고요. 얼마 전에도 보니까 그 아프리카 쪽에서 이 하람복함인가 무슨 문양 단체가 있는데 거기에서 기독교인들을 잡아다가 그냥 참수시키고 이런 동영상도 나오고 그랬는데 이제 이 성가교회는 많은 박해 가운데도 굴하지 않고 죽도록 충성한 교회였어요. 버가모 교회는 세상과 타협해버린 그런 교회였고 역사 중에 보면은 교회가 세상과 타협해서 교회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그런 경우도 많이 있었죠. 지금도 그런 교회들이 많이 있고 두아디라 교회는 교회의 성결함을 지키지 못하고 죄로 물리쳐서 주님께 책망받은 그런 교회였고 사대 교회는 이름만 교회였지 주님께서 그 교회를 평가하실 때 실상은 죽은 교회다. 교회는 이 사대 교회는 교회가 영적으로 죽었다고 그리고
또 라오디가 교회는 그 교회는 우리는 부유하고 부족함이 없다고 세상적으로 모든 걸 갖추고 그렇게 자랑했지만 우리 주님이 보실 때는 영적으로는 공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헐벗었고 눈먼 것을 알지 못한다고 그리고 너희가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고 하면서 주님께서 책망만 하셨던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주님께서 사랑하신 교회였습니다. 아멘. 빌라델비아 교회는 우리 주님께서 사랑하신 교회였는데 저는 우리 포항 예단교회가 모델로 삼고 싶은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여러 모양으로 우리 예단교회가 비슷한 그런 우리 교회가 모델로 삼을 만한 그런 특징들이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많습니다. 이 포항 예단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저는 그렇게 기도하고 여러분들도 같이 기도하셔야 돼요. 네, 기도하실 때 얼마든지 대표 기도하실 때도 하나님 우리 예단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그렇게 주님의 말씀도 잘 지키고 주의 이름 배반하지 아니하고 믿음 지켜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주님께 칭찬받는 그런 교회가 되게 달라고 기도하시면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복되게 그렇게 세워하실 줄 믿습니다. 착각해서 사대교회나 라오디게아 교회나 이런 교회처럼 되게 해달라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예, 교회가 차든지 뜨겁든지 해야 되지 미지근해서 그래도 안 되고 교회 이름만 교회지 그냥 죽은 이런 교회가 돼서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를 사랑하신 이유가 있겠죠. 그냥 본연이 아무 이유 없이 사랑하신 게 아니라 주님께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사랑하신 이유가 8절에 보면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주님께서 아신다고 말씀하셨어요. 7교회 모든 교회에 말씀하시면서 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을 아노니 주님께서 다 아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주님 앞에는 숨길 게 없습니다. 네, 주님이 다 알고 계세요. 우리가 어떤 목적으로 그 일을 하고 있는지 무엇 때문에 그 일을 하고 있는지 우리의 모든 생각이나 우리가 행하는 일들을 주님께서 다 알고 계신다. 다 알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예, 그러면은 주님 앞에서 우리가 항상 나를 살피면서 주님이 보실 때 이 일을 어떻게 평가하실까 그걸 생각하고 우리가 이 일을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은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발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렇게 주님이 8절에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10절에도 보면은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7교회 중 규모도 작고 그 보기에는 보잘것없는 드러낼 것 별로 없는 그런 교회였어요. 건물도 변변치 못하고 교회 시설도 그렇고 모이는 교인 수도 그렇게 많지도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 재정도 열악하고 이런 것은 이제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다른 교회들만큼 드러내고 자랑하고 그럴 만한 교회가 못 됐습니다. 그런데도 주님께로부터 칭찬을 받았는데 큰 칭찬을 받습니다. 왜 이런 칭찬을 받느냐? 이 사대교회하고 비교하면은요, 사대교회는 그 보기에는 아주 대단한 그런 교회였지만은 죽은 교회로 책망을 받은 것하고는 굉장히 대조가 되지 않습니까?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능력이 작았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 능력이 작다는 말은 빌라델비아 교회 구성원인 목회자나 그 교회의 성도들이 이 사회적 신분이나 무슨 지위나 또 재산이나 교육 환경이나 이 모든 것이 그렇게 변변치를 못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주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어떤 큰 능력을 가진 그러한 교회보다 더 큰, 더 귀한 역할을 한 교회가 필라델피아 교회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이제 그 8절을 다시 잘 보시면은 작은 능력과 내 말을 지키며 이것이 대조되어 있고요. 또 작은 능력과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이 말씀 같이 대조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 주의 말씀을 지키기가 그냥 내게 뭐 지키려고 해도 이런 겁니다. 내가 가진 것도 없고 내가 할 수 있는 힘도 없고 뭐 나는 이러니까 나는 그걸 못한다. 그러니까 누구 도움만 받으려고 하고 능력이 작은 사람들은 그렇게 자기의 작은 능력을 핑계 삼아서 할 수 없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이런 상황으로 빠져들어가기가 쉬운데 그리고 또 뭐 능력이 작다는 이유로 주님만을 온전히 의지하는 이 믿음보다가 환경에 따라서 배반해버리기도 쉽고 그런 것이 일반적인데 이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주의 말씀 지키고 주의 이름 배반하지 않고 오직 예수 다른데 유혹에 빠지지 않고 그렇게 믿음으로 박해 가운데서도 살아갔다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수입이 적습니다. 수입이 적은데 써야 될 때는 많습니다. 가정에 아이들 학교도 보내야 되고 뭐 가정 이제 생활도 해야 되고 그러면은 수입이 작으니까 우리 생각에 어떤 마음이 듭니까? 교회 가서 내가 뭐 11조를 드려도 수입이 많아야 내가 뭐 가진 게 좀 많아야 11조도 드리고 뭐 헌금하고 그러지 수입이 적은데 어떻게 드릴 수 있냐? 그게 일반적인 생각이잖아요. 작은 수입이면은 11조 드리기도 힘들고 그런 게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바로 헌금 드리는 것도 이렇게 보시면서 두렵던 과부가 헌금 드린 그걸 누구보다도 부자들은 많이 드렸는데 그 부자들이 많이 드린 것을 칭찬하지 아니하시고 과부의 두렵돈을 저가 가장 많이 드렸다 하시면서 칭찬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이 과부의 두렵돈 같이 주님 앞에 칭찬받는 것은 바로 이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이 비록 능력은 작은 능력을 가졌지만 주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그들이 주님을 온전히 믿는다는 주님을 사랑한다는 증거가 여기서 나타나는 그러니까 뭘 많이 있다고 내 수입이 많다고 하나님 앞에 헌금 많이 드릴 수 있고 11조 드릴 수 있고 이런 게 아니라는데 내게 수입이 적어도 그러니까 전에 제가 그런 얘기했죠. 그 맹인 목사님 중에 이인수 목사님이라고 계셨는데 이분이 엄마하고 북한에서 이제 6.25 때 그때 남한으로 와서 뭐 어렵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맹인으로 살아가니까 엄마도 그보다 병이 들어서 일도 못하고 그러니 이 아들이 나와서 구두 닦고 뭐 맹인이면서 그래가지고 어떻게 살아가는데 엄마가 거절하는 겁니다. 오늘 이렇게 얼마 벌어봤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자 이 아들이 성질을 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해준 게 뭐가 있다고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렸다. 엄마 아프게 했지 전쟁 나서 아빠 돌아가시게 됐지 내 눈 멀었지 하나님이 뭘 우리에게 해준 게 아무것도 없는데 나는 막 아이가 이제 엄마가 그런 제안에 성질을 내면서 막 11조 못하겠다. 그러니까 엄마가 그랬다는 거예요. 야, 아들아, 우리가 아버지도 돌아가시고 나도 아프고 너도 눈 멀고 다 잃어버렸는데 우리가 하나님까지 잃어버리면 어떻게 살겠냐? 응? 그러면서 우리가 이럴수록 하나님 의지해야 되지 않겠냐? 하나님까지 잃어버리면 안 된다. 그 아들이 결국 어머니의 그 믿음에 그래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믿음 하나 지켜 나중에는 목사님, 목회자가 되고 하나님께서 복되게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은 어려운 중에서도 뭐 수입이 적고 능력이 작고 이게 상관이 없다는데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말씀을 지켜가는 그런 성도가 된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에서도 보니까 어느 벌써 20여 년이 흘러서 우리 교회에 자라는 아이들이 벌써 지금도 또 자라는 아이들이 그래서 우리 교회의 장차 이제 귀한 기도들은 어떻게든지 지금 자라는 아이들입니다. 아이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아이들을 위해 기도하고 잘 키워야 되는데 그때 개척해서 그때 자라는 아이들은 보면은 뭐 우리 박상희 권사님 같은 동무 또 우리 이창남 목회자에 자라는 그 누굽니까 경무 효준이 또 뭐 이런 아이들이 그때 자랐는데 어느덧 다 자라서 동무도 나가서 그렇게 또 직장생활 잘 하면서 우리 자기가 자란 교회라고 11조는 우리 교회로 쭉 계속 그렇게 보내주고 또 옥근사님 지난 금요일 청소하러 와서 얘기하는데 지금 경무하고 효준이도 서울에 취직이 돼서 서울에서 생활하고 있어요. 그런다는 겁니다. 아이들이 자기들이 이제 월급 받으면은 11조는 자라난 우리 교회에 더 드리고 싶다. 그래가지고 아이들 생각이 귀하잖아요. 우리는 그냥 말씀만 지고 그렇게 자라가는 아이들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믿음으로 자란 아이들은 주님의 자기가 자란 교회를 생각하고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고 주님의 은혜가 감사하고 그래서 그 믿음으로 계속 성장해서 하나님 앞에 귀하여서 인받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걸 위해서 이 아이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바로 적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주의 말씀을 지켜가는 것이고 또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말씀을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말씀을 지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말씀이 이렇게 귀하기 때문에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귀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지켜가는 겁니다. 우리가 돈이 소중하다고 여기는 사람들은 돈 버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다. 그래서 돈이 소중하다고 아는 사람들은 함부로 막 돈을 낭비하지 않죠. 써야 될 자리에 쓰고 그렇게 하지. 돈 버는 게 힘들 줄 모르고 그저 돈 내놔 뭐 돈 주고 이런 얼마나 돈 버는 게 힘드는지 모르는 아이들은 그냥 돈을 막 허랑방탕만 쓰지만 귀한 줄 모르고 그래 쓰지만 이렇게 말씀이 귀한 줄 아는 성도들은 말씀을 지키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지킨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하는 것을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듣기만 하고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면 그 말씀은 자기에게 아무 의미 없는 말씀이 돼요. 그저 일로 흘러서 일로 들어와서 일로 지나가는 그런 말씀이 될 수밖에 없지요. 디모데후서 4장 3절에 보면은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기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르는 스승을 많이 둔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말씀을 듣고 지키지 않으면은요, 그냥 이제 뭐 또 어디 더 좋은 말씀 들을 데 없나, 더 좋은 말씀 들을 데 없나, 그냥 자기 기가 가려서 귀만 커져서 자기 귀를 긁어주 어떤 그런 말씀은 자꾸 그래서 뭘 말씀을 좀 재미나게 막 하고 자기에게 맞게 그렇게 설교해 주는 이런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설교 잘한다 그러고 지키지는 않고 의미 없는 말씀이 되고 그래서 현대 교인들이 전부 기만 당나귀 천국이 커져 있다. 자꾸 듣기만 하고 지키지는 않으니까 기만 잡고 커져서 그냥 요즘은 뭐 어디든지 그저 아무 누구의 설교도 다 들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데 많이 듣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것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신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은 비록 작은 능력을 가졌지만 주님의 말씀을 듣고 지킨 교회였다. 듣기만 하고 알면은 성경은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된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킨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본받아서 우리 예감교수님은 또 주의 말씀을 듣고 지키려고 얼마나 애썼습니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지켜가는 데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지켜가는 데서 말씀의 귀한 열매들이 맺혀지고 또 말씀을 순종하는 데서 그 결과가 이 말씀의 결과가 반드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은 세상의 약한 자들을 택하여서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없는 자들을 택하여 있다고 하는 자들을 폐하시려 하신다. 이런 말씀이 고린도전서 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는 비록 세상적으로는 약하지만 세상적으로 많은 걸 가지지도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불러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직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 믿음을 분명히 가져도 됩니다. 그리고 이 큰 능력을 가졌으면서도 그 큰 능력을 가지고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것보다가 잘못 살아가는 것보다가 작은 능력을 가졌지만 주의 말씀을 지키는 성도를 주님께서는 훨씬 더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작은 능력을 가졌지만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은 바로 복입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의 관심도 보면은 작은 것에 주님이 큰 관심을 가지고 계세요. 누가복음 16장 10절에 보면은 뭐라고 했습니까?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어떤 데도 충성을 해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게 된다. 그래서 작은 것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바로 주님의 관심은 작은 것을 얼마나 잘 감당하고 있는가, 여기에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고대 사회는 큰 것이 크게 이루는 것이 그때는 대단한 기술이었고 또 놀랍게 그렇게 이제 크게 평가를 받았지만은 현대 사회 21세기는요 어떻게든지 작게 만들수록 작은 것이 세계를 바꾼다. 지금 시대는요 그런 시대예요. 그래서 작은 것을 말할 때 나노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나노는 이게 그리스 헬라 말로 난쟁이 작다 하는 것을 표할 때 나노스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작은 것을 말할 때 나노라는, 그래서 지금 나노 기술이 이게 막 세계에 얼마나 이제 중요하고 막 이런 기술을 가진 회사가 주가가 올라가고 막 지금 거기에서 조금 더 기술 개발하면은 막 그래서 작은데 많은 정보를 담아내는 이런 기술이 이게 나노 기술 아니겠습니까? 반도체나 이런 데서. 그래서 보면은 이 1나노미터라는 것은 미터 단위에서 1미터가 이걸 기본으로 했을 때 1나노미터는 이게 뭐 100억 분의 1미터 아주 눈에는 보이지도 않을 정도로. 그리고 또 우리 성인 머리카락 직경으로 하면은 1나노미터가 이게 10만 분의 1 정도 돼요. 그렇게 작은 이런 가운데서 기술로 그 안에다가 점점 이런 것들이 더 작게 해서 원자, 분자, 원자, 핵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기술이 계속 이 현대 사회는 발달이 돼가고 있지 않습니까? 작은 것에 그래서 많은 사람들 정보를 담아내려 하고, 그래서 작은 것이 지금은 큰 것보다 더 가치 있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작은 능력이 약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만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지켜나가는 그런 성도에게는요 작은 것이 오히려 강점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나로서는 나의 작은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아도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는 이 믿음으로 모든 것을 이루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은 이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 주의 말씀을 지키고 주의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했어요. 박해와 유혹 가운데서도 오직 예수의 이름만 의지하고 예수의 이름만 구원의 이름으로 그렇게 믿고 나갔던 교회가 빌라델피아 교회입니다. 9절 말씀 한번 보시면은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천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전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하였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유대인이라고 했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사탄의 회당이라 거짓말하는 자들이라고 그렇게 평가하셨습니다. 이들이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을 괴롭히고 마구 그들의 믿음을 회방하고 하였는데 그들은 바로 사탄의 회당이고 거짓말하는 자들이다. 지금도 이런 자들이 세상에는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도들을 혼란시키고 교회를 또 뭐 비난하고 이런 사람들이 많은데 이들은 예수님을 구주로 자신의 구원자로 믿지 않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름은 교회라고 하면서도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않는 그런 교회들이 많이 있죠. 뭐 신천지가 대표적이고 또 안상홍 이름을 하나님의 교회라고 해놨어. 거기에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 아니라 안상홍이 하나님이고 그 짜장면 먹다가 뇌출혈로 죽어 양산에 가면은 그게 안상홍 하나님이라고 그래 놓고도 그게 하나님이고 또 지금 그 부인으로 다른 남자하고 결혼해 있다가 안상홍이하고 또 그렇게 이제 또 나중에 사는 지금 있는 장길자 여자가 하나님 어머니라고 구호를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믿는 이런 교회는 교회라고 이름을 다 하면서 그러니 이런 교회들이 생겨서 성도들을 미혹하는데요. 보면은 사회적으로 참 똑똑하고 괜찮아 보이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런데 미혹을 받아가지고 거기 빠져가지고 지금 하면은 뭐 그런 사람들이 많이 빠져있단 말이죠. 예수님은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라 이렇게 오늘 빌라델피아 교회는 예수님을 그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다윗의 열쇠를 가졌다는 것은 이사야 22장 22절에 나오는 말씀을 인용한 말씀인데 여기에 하나님은 예수님을 천국 열쇠를 가진 분으로 세우신 줄 믿습니다. 이 천국 열쇠는 아무거나 갖다 열어가지고 열리겠습니까? 그 아무 열쇠나 가지고 열려지는 문이 천국 문이 아니에요. 다윗의 열쇠, 이 열쇠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 왜 꼭 예수님을 믿어야만 천국 가느냐? 사람들이 그렇게 질문하죠. 여러분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왜 꼭 예수님을 믿어야? 아무나 믿어도 자기가 진심을 다해서 믿고 착하게 살면은 천국 간다고 사람들은 다 주장하는데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님 믿어야 천국 간다고 말씀합니다. 아멘. 그 왜 그러냐? 왜 그런가 하면은 예수님만이 천국 열쇠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열쇠를 가지고 계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아무 열쇠나 가지고 문 연다고 열려지는 게 아니라 천국 문은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문에 열쇠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 믿어야 천국 가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요 문이 열린다 닫힌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다. 이 문은 그런 문이에요. 주님께서 여시면은 누가 닫을 사람이 없어요. 또 주님께서 닫으시면은 그 닫힌 문 열 사람도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제게 하나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잖아요. 전에 또 혹 못 들은 분이 있을까 제가 한 번 더 얘기하는데
제게 경험하게 해주신 거. 제가 이제 서울 장로신학대학 우리 이제 시험 치러 갈 때, 그 목연 과정 시험 치러 갈 때 영천에서 새마을로 기차 타고 간 그게 제게는 큰 교훈이 됐어요. 기차 타고 가는데 이제 울산에서 출발해서 영천역에 와서 제가 그때 여기 지금 보험자산 기도하는 김진용 목사하고 한강의 이동수 목사하고 몇 사람 표를 제가 끊어가지고 이제 영천 처음 저도 이제 새마을 기차를 처음 타봤어요. 줄 서서 기차 와서 문이 열려가지고 내릴 사람 내리고 이제 탈 사람 쭉 타는데 이 김진영 목사님이 굉장히 사람이 뭐 호기심이 많고 어디 가면 늘 가방 2개 들고 다니고 그 제 앞에 서가지고 이게 그 기차를 타려고 그러다가 옆에 빨간 버튼이 이 옆에 붙었는데 그걸 괜히 콕 눌러보더라고요. 그걸 누르니까 문이 순간적으로 탁 닫혀버려요. 문이 딱 닫히니까 그 다음에는 눌러도 안 열려요. 이게 누르면은 열어야 되는데 그걸 뭐 다른 데서 열어야 되는지 우리가 열리고 손으로 밀어도 안 열리고 이게 딱 닫힌 문이 안 열리더라고요. 다른 칸에는 다 탔는데 저쪽에서 연구원들이 막 호각 불고 막 빨리 타라고 지금 빨리 출발해야 되는데 우리 줄에는 못 타고 쭉 뒤에 기다리고 있으니까 뒤에 사람들이 누가 문 닫았다 막 광문 저러지. 그래서 문은 안 열리지. 그래서 애가 나중에는 안 되겠다 싶어서 앞쪽으로 뛰어갔어요. 그러니까 전부 다 따라와서 앞에 열린 문을 해가지고 이제 다 타고 우리 자리에 타고 앉아가지고 가서 시험 치고 내려오는 중에 제가 이제 그 저녁 때가 돼서 우리 집에 보고 가만 보니까 이 새마을로 기차 안에는 전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전화기가 있다고 그래가지고 내가 그 이제 저녁 좀 해놓으면은 밥 먹고 가도록 그렇게 미리 차에서 전화를 하려고 전화 걸려 나갔어요. 나가는데 제 앞에 어떤 아줌마가 아이 데리고 이렇게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따라 나가고 난 뒤에 그 다음에 그 연결되는 그 사이에 전화기가 있는데 이 문이 열려 있으니까 제가 이제 그때 겨울이잖아요. 문을 닫아야 되겠다 싶어서 돌아서서 문을 닫려고 아무리 문을 뭐 손잡이도 잡고 문을 잡고 당기고 해도 문이 안 닫혀요. 이게 문이 왜 이게 잘 안 닫히나 싶어서 저는 또 제 나름대로 하니까 그 아래에 있던 사람들이 저를 이상한 사람 보듯이 제가 양복도 입고 넥타이 메고 문을 닫으려고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저 사람들이 표정을 보면 저를 위를 봤다가 아래를 봤다가 뭐 이렇게 하는데 그리고 왜 나를 저러보나 싶었는데 나는 문 닫을 때만 정신이 있어가지고 그러다가 이게 문이 안 닫혀서 이 문이 왜 안 닫혀서 위를 보니까요. 그게 자동문이잖아요. 자동문이 그래서 내가 닫으려고 하니까 그게 닫히겠습니까? 내가 빨리 위에서는 너 비켜라 내가 비켜야 문이 닫히는데 내가 거기 붙어서 가지고 문을 닫으면 안 닫히죠. 그러니까 안에 사는 사람들이 저를 보는 표정이 이런 사람 보는 것 같이 그래서 제가 한번 올라가지고 비키니까 문이 닫혔어요. 전화를 어떻게 했는지도 모르고 그 다음에 제 자리로 들어가 앉아야 되는데 한참 길잖아요. 들어가가지고 고개 푹 숙이고 이제 제 자리에 들어가서 푹 앉았는데 그만 이게 막 어떤 마음이 드냐면 내가 좋은 놈이고 내가 배운 게 많지 못하고 뭐 그럴지라도 내가 이게 자동문을 내가 닫으려고 하다가 사람들한테 뭐 모르는 사람들이지만은 이렇게 창피를 나는 것 같은 이런 그냥 푹 자신감이 푹 떨어지는 게 내가 이러다 앞으로 목회를 안 했나 싶었어요. 한참 푹 제가 고개 숙여가지고 앉아 있다가 언뜻 이 문이 새마을로 문이 그 전날 갈 때 김진영 목사가 버튼을 탁 닫혀서 안 열린 문 이게 그 다음에 내가 닫으려고 애를 써도 안 닫히는 문 이게 제가 필라델피아에 문을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다 이 말씀하고 연결이 다 되면서요. 문은 내가 앞으로 네 인생의 문이나 모든 문은 내가 열고 내가 닫는다. 그러니까 너는 내가 열어주는 문으로 그냥 들어가기만 하면 된다. 이런 감동이 내가 푹 이래가지고 막 쳐져가지고 마음이 나서 그 절망 속에 이렇게 낙심이 돼서 있는데 그런 마음이 탁 드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문이시구나. 주님이 여시면은 닫을 사람이 없구나.
주님이 닫으시면은 열 사람이 없구나. 그걸 저는 그 새마을로 자동문을 통해 배웠네요. 경험했다. 그러니까 제가 창피를 당했지만 제가 어디 가도 이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은 그걸 통해 내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고개 들었어요. 고개 들고 그냥 이제 지내고 보니까 정말 문은 예수님이 여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시면은 이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문은 또 예수님이 닫으시기도 해요. 예수님이 닫으시면은 그 닫힌 문을 열 사람도 없다는 사실을 그렇게 경험을 했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승리하는 신앙 생활이, 신앙의 삶이 환경의 좌우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주님께 칭찬받는 사람이 최고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뭘 했다 그게 대단한 게 아니고요. 주님 앞에 내가 너를 안다. 너가 정말 잘했다. 주님께 칭찬받는 사람이 최고고 주님께 칭찬받는 교회가 최고입니다. 우리 예당교회 성도님들은 주님 앞에 칭찬받으십시다. 우리 교회는 주님 앞에 칭찬받는 교회가 되십시다. 그러려면은 주님 보시기에 두 가지 잘해야 됩니다. 뭘 잘해야 되겠어요? 작은 능력을 가졌지만 내가 할 수 없는 형편이지만 그 말입니다. 내가 인간적으로는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주의 말씀을 지킨다. 우리 좀 신앙생활은 제가 정성도 생각하고 들먹거리는데 뭐냐면은 이제 민주집사가 나와 있었으면 좋을 뻔했는데 민주집사 고등학교 2학년 때가 그때 학교 소풍 가는데 김밥 싸줄 돈도 없고 소풍 줄 때 돈처럼 그것도 안 주면서 보니까 그거는 줄 돈이 없어가지고 안 줬다 그러면서 그때 그러니까 그때 비록 가진 능력은 작았었는데 그래도 그날 주일에 2만 원인가 3만 원인가를 11조를 했어요. 나중에 그 얘기를 하길래 제가 그랬잖아요. 그거 11조 나중에 하더라도 애한테 가서 소풍 갈 때 쓰라고 주지. 말은 그래 해도 속으로는 하나님께서 다 복 주실 것이다. 왜냐하면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주의 말씀을 지켜갈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우선할 수 있는 예수님을 더 우선할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도 우선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도 오늘 말씀을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적은 능력을 가지고 오셔도 주의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말씀대로 꼭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칭찬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 있어도 주의 이름 배반하지 마십시오. 주의 이름 배반하지 말고 오직 예수 이름 한 번 붙들어야 우리가 영원토록 복된 그런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할 때 주님께서는 빌라델비아 교회 앞에 문을 열어주시겠다. 여러분 삶의 문을 주님께서 열어주시겠다는 게 열린 문을 두겠다는 것입니다. 문이 열려야 됩니다. 은혜의 문이 열려져야 우리가 은혜 받을 수 있습니다. 은혜의 문이 닫혔는데 어떻게 은혜를 받겠습니까? 축복의 문을 열어주셔야 우리가 복을 받습니다. 축복의 문이 딱 닫혔는데 아무리 해서도 복 받을 수는 없습니다. 문을 열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칭찬받는 교회가 되면 말씀을 지키고 주의 이름 배반치 아니하면 문을 열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축복의 문을 열어주시고 승리의 문을 열어주시고 영광의 문을 영원한 천국의 문을 주님께서 우리 예단교회 여러분 삶 가운데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전에 우리가 함께 나와서 마음과 뜻과 정성 모두 예배드릴 수 있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은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면서 빌라델비아 교회가 작은 능력을 가졌지만 주의 말씀을 지켰고 작은 능력을 가졌지만 주의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므로 주님께서도 그들을 지키시고 그들 앞에 열린 문을 두시겠다고 그래서 끝까지 이기는 자가 되어서 그 면류관을 아무도 빼앗지 못하게 하라고 하신 이 말씀 오늘 우리 예단교회도 빌라델비아 교회를 본받았어. 이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되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 교회가
주님께 칭찬받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더욱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주께서 우리를 도우사 주의 말씀 지키는데 또 주의 이름을 빼앗지 않고 오직 예수 이름 전가하며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